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상황만 자꾸 바라보면 우리는 또 다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전히 힘겹고 또한 두렵고 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기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순복음 새소망 교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 지혜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진리가 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먼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욕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뭘 마시게 되죠? 물을 마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피곤하면 잠을 자게 됩니다. 또 배고프면 무언가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그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욕구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욕구만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요,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삶이 낙심하게 되고요, 또한 좌절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정작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누리지 못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몸이 지치게 되고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인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것만 쫓아가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런 걱정, 근심,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국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왜 그 문제와 염려가 그렇게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함이 없는 것이고요, 절박함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고백 속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한다는 것은 무언가 실제적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고백이 무엇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바로 감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요, 구원하셨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더욱더 정말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의 그 관계임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돈독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도 돈독하게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상담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상담의 방법 중에 한 가지 무슨 방법이 있냐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를 다 기록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해서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만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상담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내 삶에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 삶에도 너무나도 즐겁고 또 놀라운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기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게 한다는 것이죠. 미처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바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욥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그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지속적인 고난과 시련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욥의 삶을 지배하자 욥은 너무나도 힘겨워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욥의 아내가 바라봤고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런 힘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인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욥의 곁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12절에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도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로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서도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또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떠한 것을 할 때 정말 과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도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먼저 생각하시나요? 감사할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섭섭하고 아쉬운 것들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 나하고 연관된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도 없고, 또한 우리의 삶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신의 욕구와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또다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 불만 속에서, 또 아쉬움 속에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감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더욱더 친밀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코로나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하고, 또 걱정 염려가 늘 앞서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앞에 연관지어서 생각하며 끊임없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된 인생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늘 원망함과 분노함과 또 감사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이 여전히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내 안에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새소망교회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또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순복음 새소망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